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네. 어떻게 보이세요? 세계 지도. 익숙한 지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오늘 이 세계 지도는 어디에서 발행하는 세계 지도냐면 호주에서 발행하는 세계 지도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국 중심으로 이제 지도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남쪽이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주 하얀색으로 이제 가운데 있죠. 호주에서는 이렇게 남반구가 위로 그리고 북반구가 아래로 가 있는 지도를 보통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한테 익숙한 지도죠. 북반구가 위에, 남반구가 아래. 그중에 우리나라가 또 이 가운데 정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이 지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남반구 지도와 북반구 지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 끝쪽으로 가거나 북반구 끝쪽으로 가거나 남반구 끝쪽으로 갈수록 이게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평면으로 넓게 펼치면 북쪽 위하고 남쪽 밑하고 이 두 군데가 굉장히 확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도 그렇고 이 지도에서도 그렇고 오류가 있는 지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지도에서는 남쪽 맨 밑에 뭐가 있죠? 남극 대륙이 있습니다. 이 북반구에서 만든 지도에서는 북쪽 오스트리아 위쪽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로 표시합니다. 아예 지도에서 남극 대륙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것을 고민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왜곡된 지도를 보고 있냐? 우리는 정확한 지도를 그려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이맥션 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맥션 맵은 왜곡되지 않은 지도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1943년에 만든 지도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생겼죠? 그 밑에 그림이 이렇게 동그란 그림이 펼쳐졌다, 동그래졌다 하는 게 보이죠? 동그란 지도를 다면체로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면체를 쪼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지도처럼 보이게 돼요. 이 펼쳐진 지도가 정말 정확한 지도라고 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 북쪽 끝이 가장 가운데 와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그 대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갈 때 태평양을 건너서 넘어가지 않아요. 북극점을 지나가지고 비행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그 지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지도 각자가 보는 그 기준에 따라서 왜곡된 것과 왜곡되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의 마음을 갖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하는 말씀 중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권면을 많이 하면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합니다. 잔소리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다들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꼰대 역할을 하십니다. 어떻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지도를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던 두 번째 지도, 북쪽이 위에 있는 지도,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왜곡된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에 있었던 지도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바울이 볼 때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각자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길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신앙생활이 올바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중에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계획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반절만 사람이었을까요? 반은 신, 반은 사람.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든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셨던 건 이 산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하셨고 괴로움을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감내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고통 이후에 약속된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도 가장 비참한 노예에게만 행하는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던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절대 십자가형을 주지도 않았대요. 너무나 참혹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에게만 주었던 가장 참혹한 처형인 십자가형을 달게 받으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보통 천사를 이야기하죠. 천사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었죠. 이 천사들도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왕인, 황제인 네로를 신이라 추앙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신이라 추앙하던 네로까지도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어서 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날 무덤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우리가 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오늘 이 글을 쓴 바울까지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정말 죽여 마땅한 신성모독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바울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비전 가운데 앞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을 배우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계획을 그 어떤 것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겸손한 그 모습,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주장이나 나의 계획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 세우셨던 그 계획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경쟁에서 1등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헌신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기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들을 섬기게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셨던 모습을 통해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분명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그 모진 고통과 험난한 처형의 길까지도 묵묵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